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아멘.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사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호레이쇼 게이츠 스태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변호사로 4명의 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부유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하지만 시카고의 갑작스런 대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어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1871년인데 4살 난 처음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요. 큰 화재로 모든 재산은 날아가고 딸 4세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들 부부는 큰 충격으로 인해 마음의 슬픔이 너무 깊어졌던지 의사의 권유로 딸들과 함께 휴양차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출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하고 내가 뒤에 따라가마. 그래서 함께 떠날 수가 없어 그만 먼저 아내와 4명의 딸들을 여객선에 태워서 보냈는데 그만 그 여객선이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새벽 2시입니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 영구의 철갑선과 부딪혀요. 그래서 그만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선이 도착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구해보지만 47명만이 가까스로 구조되고 226명이나 되는 많은 생명을 잃게 돼요. 모두 익사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욥이 따로 없습니다. 호레이쇼 게이츠 스태포드, 그는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주의 일에도 힘을 썼던 대단한 변호사거든요. 하지만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대의 욥이 따로 없습니다. 4명의 딸은 죽고 스태포드 부인 혼자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전보를 받고 이 스태포드는 그만 대성통곡을 하게 되지요. 그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게 됩니다.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에 선장이 그의 선실로 찾아와 문을 두드려요. 스태포드 씨, 잠깐 나와보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곳이 그 배가 충돌해서 4명의 따님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순간 잘 참아왔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순간 너무 보고 싶은 이 4명의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 바다를 바라보는데 바다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 바다가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선실로 돌아가 하염없이 울어요. 하나님, 왜 아들 하나로 부족하셨습니까? 4명의 내 사랑하는 딸들을 모두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이 종을 그리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이 거친 파도보다도 더 무섭게 그의 가슴을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평강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천국으로 보낸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딸 4을 한꺼번에 바다에 수장을 시키는 4명의 내 사랑하는 딸들을 한꺼번에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5명의 자녀를 다 보냈으니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누구하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만 분노와 원망이 이 가슴에 가득 채워지니 마음의 평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밤새 울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살 수 없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슬픔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을 빼앗김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울었노라.
제가 아버지 오른쪽 다리 사고로 인해서 슬퍼하며 기도했을 때 들려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울었노라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게 느껴져요. 놀라운 일은 그 깊은 슬픔의 수렁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던 그 밤 어디에서 그런 평강이 가슴에 밀려오는지 주님의 평강이 온 몸을 감싸기 시작하니 슬픔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보다도 더 많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주의 평강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 보내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내려오고 경험되어지면요 위로가 경험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밤에 슬픔이 왔다가 평강이 찾아왔다가 밤목에 가면서 그 밤을 지새운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변함없이 동쪽에서 축축축축 떠오른 그 태양이 작은 틈새라도 비추어 어둠을 쫙 몰아냅니다. 그 순간 그렇게 보기 싫었던 바다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4명의 딸을 삼켜버린 그 바다를 용기를 내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제 선장과 함께 보았던 그 바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겁니다. 전혀 원망과 슬픔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게 경험이 돼요. 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들고 있던 펜을 가지고 써내려가고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타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나 같으면 따라하겠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스테보드는 항해하고 있는 이 배를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 같은 큰 파도를 바라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신 안에 엄습해왔던 그 두려움과 슬픔과 원망과 근심과 그 슬픔을 순간 그 파도 속에서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슬픔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너무 슬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순간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라 너도 뛰어내려 이러면서 끊임없이 비웃고 깔깔깔대면서 마귀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나를 향해서 조소와 비웃는 그 모습이 순간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보여지는 내 마음의 상태를 순간 바라보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그런데 그 순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 지은 죄가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는지,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맞아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분노하고 원망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죄인임이 고백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아멘. 순간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나온 삶을 살아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의 고백 속에 방금 보니 복음이 들어있네요. 그는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두둥실 내 마음을 알까? 그렇게 평안하게 두둥실 두둥실 떠서 조금씩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얀 뭉게구름 사이로 갑자기 첫째 딸과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이요, 자기 얼굴을 내비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천국으로 먼저 간 이 4명의 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천국에 와 있어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얘들 4명이서 그 구름 사이에 나타나가 이 4딸이 아빠를 향해서 손짓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는 기쁨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스테포드는 하루 사이로요, 하룻밤 사이에 주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니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시에다가 곡을 붙인 찬송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수도 없이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쳤다면 과연 이 스테포드 변호사처럼, 스테포드 교수님처럼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1명도 아니고 5명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골로새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블라비에토,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블라비에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절하다, 관리하다, 통제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주의하게 하라, 이끌어가게 하라, 이런 뜻이, 다양한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 절대 잠 못 이룹니다. 절대 인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슬픔이 우리를 덮치는 날에는 내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럼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블라비오 에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완전히 장악하도록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블라비에토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게임을 통제하는 심판의 기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결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가보십시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말이라고 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결정하는 것이 경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은 내가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진짜 오너는 누구시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 블라비웨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 그래요. 가정의 평화는 말 한마디에 한순간 깨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무심코 하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평화가 바싹 깨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한마디 하고서 문 팍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봐요. 그냥 한마디, 자기는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순간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잔잔한 그 행복과 평강이, 평화가 한순간 쫙 깨지는 날에는 곤고합니다. 인생이 참 불행하다, 참 힘들다,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안에 있는 평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다가 말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반칙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반칙한 적이 없는데요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가 선수들 간에, 감독들 간에 막 싸움이 벌어지면 어떡하죠? 경기 감독관, 통제관들이 있어요.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심판 주심이 모든 논쟁을 중단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잖아요. 그리고 결정이 딱 나면 심판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플라비우에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통제하시고 조절하시고 지휘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장하게 하라, 플라비우에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결정하도록 맡겨드리면 그 인생은 반드시 빛이 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 그 찬양 부르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나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임이 막 고백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플라비우에토 주장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첫째, 평강을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소명의식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 쉴만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셨는가? 나를 쉴만한 교회로 부르셨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곧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다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콜,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목회자인 나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사명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쉴만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면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블라비에토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믿음, 이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죄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것도 15절 말씀처럼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믿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의 부름을 받느냐는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를 누가 선택하여 불러주셨는가? 여러분은 누가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일까요?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찜하셔서 선택하여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까? 나라가 강성대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까? 위세를 떨치고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큰 강성대국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했을 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부르셨죠?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가장 약하고 힘이 없을 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도 뛰어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흡족하게 할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되레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까닭이요,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펜타튜코스,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책 이름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할렐루야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람의 행위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 복음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 말씀하셨죠. 나는 이미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끊임없이 내 본문을 치고 들어오시더라고. 약속이 난 듯이. 그래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이것이 변질되지 않는 100% 순수한 복음이에요. 만약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해야만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어떤 조건이라도 붙여진다면 그 순간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수고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믿음마저도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안 믿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이라도 내세운다, 그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아니,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연애 시절을 생각해 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때요? 너무 답답해 죽겠네. 막 가슴이 뛰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먼저요, 내 몸이 반응을 해요. 내 마음이 반응을 해요.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 순간부터 무엇 해도 행복합니다. 무엇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무엇 해도 힘이 들지 않아요.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나가 미쳤나 봐요. 이상해요. 왜 그러는 거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막 가슴이 뛰거든요. 가슴 안 뛴 분들은 좀 회개 좀 하고 다음 주에 오시지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요. 그럼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블라비에토 막 이끌고 다녀요. 그러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인간이 내 속에 허락도 없이 뭔 허락을 받고 신고라도 하고 나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막 희죽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마시려고 하면 그거 먹지 말아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 생각이 나면 아마 너 차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참아내지고, 아무리 싫어하는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때요?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플라비에토 주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평강이 스페포도시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평강이요, 금세 회복돼요.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